수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교계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과 민족 구원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지사 신석구 목사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1년 전 구티비를 통해 투병 소식을 알린 도바울 선교사의 아들 도예창군이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예창군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들의 여름 사역에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10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사랑받아온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봉사단을 비롯한 교계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 텅 빈 집안엔 곰팡이 냄새만 가득합니다. 살림살이며 가전제품 모두 남김없이 빗물에 떠내려갔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다 떠내가고 엎어지고 엎어졌지 막 범벅이 돼갖고 뭐 싱크대고 뭐고 뭐 가스레인지 뭐 한 개도 없어요. 다 날아가서. 지난 1일부터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이곳 철원은 제방이 무너지면서 논밭은 아수라장이 되고 마을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특히 이길리 등 세 곳은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겨 주민 모두가 대피한 상황입니다. 기약 없이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논이 이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 제방뚝이 와서 다 묻어버려가. 집이 지금 뭐 가구고 뭐 모든 게 다 밖에 있는 살림살이는 다 떠내려가고 그래 여기 와갖고서 며칠째 이러고 있어. 인근 교회 상황도 처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집기 대부분이 쓸려가고 피아노, 강대상, 선풍기 등 전부 물에 젖어 폐기했습니다. 남은 건 장의자 하나뿐입니다. 한마디로 참담했죠. 교회 안에는 그냥 뻘이 두껍게 깔려있고 피아노 자빠져 있고 강대상, 대강선, 소강대선 전부 다 쓰러져 있고 거의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소식을 들은 군장병과 봉사단체들이 발벗고 나서 마을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을 비롯한 교계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수재민을 도왔습니다. 교회가 피해 입은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며 함께 물질로 후원하고 이 수해를 복구하는 일에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철원에서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자주 독립을 이룬 데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인들도 독립운동에 적극 앞장섰는데요. 민족 대표 33인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굳건한 신앙으로 민족 구원을 위해 헌신했던 신석구 목사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신석구 목사. 그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서울과 춘천, 원산, 남포 등지에서 전도와 목회 활동에 힘썼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신석구 목사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방황하다 고향 친구의 전도로 33살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회자가 된 신 목사는 서울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1919년 민족대표 독립선언 서명의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습니다. 신 목사는 일본어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30~40년대 일제의 신사참배와 태평양 전쟁 전승기원 예배 요구에도 타협하지 않아 수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검사가 물을 때마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내가 감옥에서 나간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독립운동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본 순사 또는 일본 재판장에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죠.
신석구 목사는 독립활동으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는 와중에도 민족구원의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외진 시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데 힘썼습니다. 광복 후 북한에서 교회 재건과 반공운동을 펼치던 신석구 목사는 신변이 위험하니 월남하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양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며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1949년 반동 비밀결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50년 6.25 전쟁 때 공산군의 총살로 순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 목사의 애국정신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희생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터이니 내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내 동포 마음속에 민족 정신을 심을 것이다. 굴하지 않는 신앙으로 독립과 민족 구원을 위해 살았던 신석구 목사의 삶과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밀알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3.1공원에서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지난해 구티비에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바울 선교사의 사역을 소개하며 아들 예찬군의 투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찬군이 투병 소식을 알린 지 1년 만에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예찬군은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한 도바울 선교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을 앓는 아들 예찬군을 돌보며 힘들게 문화선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3년 전 완치된 줄 알았던 백혈병이 재발된 아들을 보면서도 선교의 끈을 놓기는커녕 더욱 기도하며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하는 등 투병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구티비를 통해 도선교사의 사연이 소개될 때 예찬군의 투병 소식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도선교사는 이후에도 가족들과 예배하며 지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찬군은 보도 후 1년이 흐른 지난 11일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예찬군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위독하고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빠하고 연결해서 영상통화로 큰아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서 다시 저를 만날 수 있어요. 문자를 보내더라고. 나 이제 천국 간다. 나 이제 천국 간다. 너희들 만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날 발인 예배 때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함께 예찬군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재능 있는 축구 선수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단 꿈을 꿨던 예찬군. 비록 꿈을 못 이루고 떠났지만 이름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한 예찬군이 천국에서 평안히 쉬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자 마련된 캠프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최상경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방학 시기. 코로나19로 교회들의 여름 행사가 줄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돕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는 온라인으로 방식을 전환해 개최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 리더로 세우는 사역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국교회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키워내면 그 한 명이 이 땅을 움직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몸짓, 작은 몸짓이지만 한국 교회가 보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캠프는 청소년 사역에 앞장서온 빛가운 교회가 주축으로 연인원 3,000명의 청소년들과 목회자 그리고 교사들이 모여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행사입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비전을 발견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첫째 날엔 위기 청소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양떼 커뮤니티 이호셉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봐봐봐, 목사님 가다가 안 넘어지지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 믿어서 그래. 너는 예수님 안 믿으면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계속 우리 정답은 다 그거예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UCC 콘테스트 가플릭스를 비롯해 중보기도,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교단의 전국노회장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국노회장협의회 권위영 회장은 차별금지법을 졸속 제정할 경우 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과 전국 68명의 노회장은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기도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 모임 후 식사 제공과 단체 식사 행위, 성가대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5일 집합 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 발병하면서 방역당국이 교회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인 1명이 12일에 확진된 데 이어 13일에는 관련 확진자 누계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즉각 대응반은 관할보건소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가 1,897명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외래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등 일부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평소보다 붐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네 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환자들이 헛걸음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정부는 휴진율이 높아져 환자 진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 수십 통의 내용이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서의 내용은 워터게이트 특종기자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가 다음 달 15일 출간하는 신간 경로를 통해 공개됩니다. 우드워드가 이를 실물로 공개할지 인용해 전달하는 식으로 정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신간 출간을 앞두고 출판사를 통해 25통의 친서 입수를 언급한 만큼 어느 정도는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의 정책 노선 정체성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브래드 파스칼 선임 고문은 해리스 의원의 낙점 사실이 알려진 이후 SNS에 버니의 형제들이 화났다고 적었습니다.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중두색이 짙은 해리스 의원의 부통령 지명에 반감을 보일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면 카트리나 피어슨 캠프 선임 고문과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인 션 해니티는 해리스를 민주당 후보 중 가장 급진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프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가운데 유엔과 서방 국가가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국의 결정을 반기며 이번 합의가 중동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각각 독립국으로 공존하는 구상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 국가도 국제사회의 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한 합병안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지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올여름 홍수로 한국 인구수보다 많은 6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방재당국은 6월부터 발생한 홍수로 6,346만 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19명이 사망 실종했고 400만 6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9일 수재민이 5,481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2주 사이에 800여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가옥 5만 4천 채가 무너지는 등 직접적인 경제 손실액은 1,789억 6천만 위안, 우리 돈 약 3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집콕 K-팝 온라인 대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예선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린 현지 예선전은 K-팝 노래나 춤을 홀로 따라하는 솔로 커버 동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 계정에 대회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본선 진출자는 좋아요 개수와 대사관 서포터즈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 선발됐으며 총 725명이 참가해 9일간 진행된 심사 끝에 10대 1이 훌쩍 넘는 경쟁률을 뚫고 총 60명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쳐온 9.11 SRT 수색구조단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내 지역에 돌며 복구 작업에 나섭니다. 9.11 수색구조단과 한기총 비대위는 1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충북 제천시를 중심으로 약 열흘간의 복구 작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색구조단 이강우 대표는 제천 수해 지역을 찾아 무너진 집과 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대표 중보기도 프로그램인 능력의 기도가 방송 시작부터 최근까지 함께한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 이종선 목사와 이옥화 목사 그리고 신미라 목사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능력의 기도는 매주 월요일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기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3명의 출연진은 구티비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미디어 선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종선 목사는 구티비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구티비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 동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13일 동서울대학교 장규순 교수와 주식회사 더지움 김정호 기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장 교수는 동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한국 전통문양과 십자가를 결합한 작품을 보급하는 학자입니다. 김 이사는 선교 마인드로 운영하는 건축회사인 더지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구티비 운영위원으로서 앞으로 미디어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예배와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또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만세 3창과 애국가 재창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여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목회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장 이규현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며 함께 회개하고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종식과 차별금지법 철회,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스탑 코비드19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유아와 수채화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한신대 박상규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가 코로나와 장마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무지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19일까지 한신대 서울 캠퍼스 한신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역대급 폭우로 교회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교회들이 대부분 상간벽지의 작은 교회들이어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연을 구TV에 제보해 주십시오.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